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 151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은 마른데 사막이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몽사몽으로 걷던 그는 눈앞에 갑자기 시원한 야자수 잎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해. 환상이 현실처럼 나타나서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거야. 그는 반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사막을 유랑하던 두 사람이 야자나무 숲 앞에 쓰러져 죽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 이렇게 물이 가까이 있고 야자 열매가 줄비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보이는 것을 신기루로 생각하게 하였기에 이 남자는 물을 앞두고서도 그것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신기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불신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증거도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또 성경이 증거하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통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불신앙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불신과 배척을 지적하시며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의 의견이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은 헬라어 독사, 영광, 위엄, 명성, 찬양 등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명성과 찬사를 받고자 원하지 않으셨기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기 때문에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의 명성에 관심이 있다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언급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위적으로 뜻받드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엎조림으로써 마치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에만 치우쳐 진정한 세례요한의 증거도 아버지의 증언도 성경의 증언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종교적 가시적인 뜻받들음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없던 신도 신으로 만들어 신이 되도록 높이고 장식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세는 그랬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나 관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충실히 감당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을 통찰하시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떤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음을 아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거짓, 위선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성도는 이중성을 버리고 내면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과 율법적 지식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신앙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상태로 외식하는 자이며 심지어 회칠함 무덤이라는 책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들의 내면은 거짓과 악독과 탐욕, 외식, 강팍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을 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위적으로 만든 전통과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 두 번째는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척,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구원자 되신 것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외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허락한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그 모든 것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적이고 인위적으로 떠받드는 경배를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히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4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인간의 열심과 노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지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든지 적지 않은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주후 70년 이전에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며 스스로 임금이라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여기에서 주후 132년경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끝난 바르코크바 또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대파하여 죽임을 당할 때 민수기 24장 1절에서 예언한 발람의 예언, 야곱에서 나온 배얼로 여겼던 랍비 아카비 같은 사람이라고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다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받들고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사유사욕을 충족하는데 약속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며 승리와 영광의 기쁨,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여 듣는 이들에게 솔깃하게 그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그들의 청중들을 유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삼는 득세한 거짓된다는 모습과 여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교회 복음신문 2020년 10월 20일 목요일 신문에 울산 우리들 교회 이창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만희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개칭했다.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이라더니 이제는 신천지 예수 교회란다. 대구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집단의 사실이 드러나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2021년 10월 19일 부산일보 구면
전면 광고를 제기했는데 그의 명칭이 신천지 예수의 대표와 12지파들로 되어 있다. 이들은 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에서 신천지 예수교로 명의를 개칭하였을까? 처음부터 사입이었기 때문이다. 신천지 이만희의 근본은 청계산 장막 성전 주교인 유재일이다. 유재일은 사기, 공갈, 폭행 및 40여 가지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사기꾼이다. 장막 성전의 유재일은 1969년 11월 1일에 지구에 종말이 오고 세상은 불바다로 변한다. 그때 유재일을 대한기독교 장막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시려운 신천 신지가 임하는데 거기에 영생하며 왕노릇 할 것이라고 사기를 쳤다.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만희는 유재일을 추종하는 강신도였다. 전 재산을 바치고 그것에 기여한다. 이후에 종말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만희와 많은 사람들이 1967년 장막 성전에 전 재산이 틀렸다며 유재일을 고소했다. 본디 근본이 없던 이만희는 이단 박태선 전도관을 전진하다가 그가 거듭난 성도였다면 교회로 돌아왔을 것이다. 떠돌이 이만희는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했다며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요한계시록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고 해서 삼켰으며 누군가 장막 성전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과천으로 간다. 그리하여 1984년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개설하였다. 살펴보면 이만희는 사기꾼 교주 유재일을 배도자 규정하면서 자신의 장막 성전의 계보를 이어갈 새 지도자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재일을 판박이었다. 이만희의 신천지는 유재일을 신천 신지에서 따온 것이며 계시록을 받아 먹었다는 것이나 장막 성전에서 인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종말에 구원을 받을 것과 장막 성전이라는 명칭을 또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사이비 교주임을 자처한 것이다. 종교 사기꾼 유재일에게 배운 대로 모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과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 당한다는 것도 유재일의 빼박이다. 그러면서 이만희는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도용하지 말고 교회의 거룩한 이름을 도둑질하듯이 몰래 가져다 쓰는 것은 범죄와 다름이 아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며 기독 신앙의 근본이다. 이만희가 전하는 계시록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는 계배는 사탄의 사주이며 주문이다. 이른바 신천지 예수교는 명예를 변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시록과 이만희 씨를 추종하는 신천지 집단을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재일 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두루마기 계시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유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63년 3월 1일에 한상 속에서 성스러운 두루마기를 먹었다고 하며 그 두루마기를 입에서 다시 꺼내자 성경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19절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을 베끼면서 똑같이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 씨 이제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유모 씨나 이모 씨가 판박이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자신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14만 4천 명만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은 실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라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것인데 왜 14만 4천 명만 딱 정했을까요? 그러면 진정한 그 사람이 구원자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행악자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대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정해냈고 계속해서 이 14만 4천 명을 정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전 구두로 그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압박시키는 겁니다. 야, 너희들 14만 4천 명밖에 천국에 구원받을 수 없어, 영생을 받지 못해 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물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이렇게 경전 구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척 따르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장한 강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자기 수에 맞춰서 경전구도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을 증거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충분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 속에 불신과 위선, 행식주의자, 율법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느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느냐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받기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자세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람으로 온 이단들을 오히려 영접하였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종점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들은 잘못된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다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단에 빠져 있다면 온전히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불신앙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하는 자를 모세라고 합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그들을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자는 바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종하던 모세라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증거 속에서는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을 허물을 덮어주거나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소하는 자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한다는 의미는 고소한다, 고발한다는 뜻으로 검사가 죄인을 추궁하기 위하여 죄를 밝혀내고 기소하듯이 모세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그들을 법정에서 세우는 고소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대단하게 여겼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음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무시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임으로 무시해버리고도 모세가 자기 편일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모세에게는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이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거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 언약 자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역설하였듯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을 올바른 종교의 최종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율법의 소망을 두고 집착하였으며, 정작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배척한다면 율법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는 격분하여 그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철석같이 믿고 기대하였는데 모세마저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정스러움을 고발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유대 종교주자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철저히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제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를 이용하여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증거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의 실질적인 핵심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모세를 믿지 않다는 확실한 정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이미 기록해 내온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성막,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접하긴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며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믿지 않는데 당시에 아무런 권위를 부여받지 않는 예수님을 구두로 전하는 계시를 믿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며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 찬 행식적인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규례, 제도, 의식이었고 정작 그들 앞에 계신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나타난 계시 자체이신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존경하고 수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며 읽었던 모세의 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6절에서와 같이 모세의 글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현실로 다가왔을 땐 전혀 알아차리도 못하며 심지어 모세의 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들 어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모세도 모세오경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세례요한 증거와 하나님의 정언, 성경의 증거까지도 불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유대인처럼 예수님에 향한 불신앙이 없습니까? 또 이 불신앙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 시간에 불신앙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남자가 사막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몽사몽간 길을 걷다가 눈앞에 갑자기 시원한 야자수 잎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막이라 이 사람은 신기루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보는 것을 불신하여 그 야자수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먹지 않고 결국 그 물가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 성경에 대해 박식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뿐 그것을 믿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영적 무지의 불신앙 그대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처럼 형식적인 불신앙에 빠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단에 빠져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또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